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맞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뜻이 있습니다. 뜻, 주장, 그것을 잘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지요. 그런데 이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뜻이 부딪히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보면 말이죠, 참 이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뜻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부부 간에 뜻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곤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성도님들, 뜻을 맞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히 드리고 맛있게 식사하면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끼리는 그런데 뜻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자라난 환경과 그리고 또 배움의 정도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끼리는 뜻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뜻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째 우리가 하나님 뜻과 우리가 부딪힐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부딪히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신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요나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요나 정도는 아니야. 나는 요나 정도는 아니고, 요나는 나쁘지.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가면 되는가? 그것도 정반대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요나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올해 있을 이후 전도 초대 주일을 앞두고 제가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약 3주 정도를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이번에는 내가 누구누구를 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딱 올려가지고 내가 기필코 내가 이번에는 전도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태신자 카드 적으셔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나 보면서 무슨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 심지어 말이죠, 주석학자들은 요나를 묘사할 때 미친 선지자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요나는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요나가 미쳤다고 말하는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나를 향하여 손가락은 하나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향하는 손가락은 세 개가 지금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요나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지요. 오늘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보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성도님들 저 반대편으로 니느웨와는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우리 시계로 말하자면 한 1시 방향 정도에 있는 곳인데 그는 다시스 완전히 9시 방향으로 그렇게 쭉 가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셔서 그를 돌이키셨고 이제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자신의 뜻을 꺾습니다. 왜 꺾습니까? 죽겠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성도라면 말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불순종의 뜻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꺾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거의 반풀쯤 꺾여서 이제 니느웨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섬 2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3절에 있는 요나가 그 복을 받았지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느웨 성, 성도님들,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니느웨라는 성터를 가지고 쭉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인구수와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보았습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 했습니다. 그 당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충 7세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12만 명. 그 옛날에 말이죠. 그 이 7세 이하의 아이들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당시 니느웨 성에는 6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엄청나게 큰 성이죠. 그래서 그 성터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니까 그 니느웨 성이 얼마만 했느냐? 대구보다 조금 작은 그 크기였습니다. 성도님들 대구 가보셨죠? 대구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대구보다 조금 작은 크기였습니다. 인구 60만 명, 굉장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3만 명 살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 60만 명이 살았으니 굉장히 큰 성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악한 자들을 놓치기가 싫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언제든지 돌이키시면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니느웨에 이제 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니느웨 성은요 3일 길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대구보다 조금 작은 그 도시를 뭐 완전 세세하게 이렇게 다니려고 하면 3일 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광경, 그 당시 학자들로 보면요 직경이 한 30km 정도 되니까, 직경이 30km 되고 이 둘레가 96km 정도 되니까 아마 요나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이 길을 횡단해서 가려고 하면 3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루 만에 갑니다.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40일이 지나면 무조건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악한 자들에게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아시죠? 아시리아. 굉장히 험악한 민족입니다. 잔인하고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로 고대의 유명한 민족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 세 손가락 안에 아시리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싫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말이죠, 일본 일제강점기를 지냈지 않습니까?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일본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우리가 선뜻 주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요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굽힐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살아야지요. 요나는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뜻을 더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간혹 우리의 마음속에 좀 불안함이 있지요. 전도 쉽지 않아. 전도 쉽지 않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성도님들,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전도는 말이죠,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마귀와 전면전을 벌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전도용품을 들고 누군가에 전도하기 위하여 갈 때는 거기에 마귀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자기가 보낼 수 있는 자기 졸개들을 다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마음은 막 부담이 옵니다. 성도님들, 저도 지금 이 전도주의를 앞두고 지금 막 거의 매일 이 지역에 전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목사인 저도 어떤 날은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걸 갖다가 계속 되뇌이면서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자꾸 전화가 옵니다. 또 그 어느 날은 또 그 전화 받는다고 하루 타임을 놓칠 때가 있어요. 평소에 그런 전화 안 오는데. 그리고 막 마음에 말이죠, 막 조금 막 불편함이 막 오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전도로 나갑니다. 이 주위의 집들이나 아니면 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가는 분들 이렇게 전도용품 나눠줍니다. 우리 소독 티슈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만요. 그런데 또 이 소독 티슈가 좋은 점이 뭐냐? 그냥 딱 주잖아요. 그러면 받아가거든요. 일반 물티슈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잖아요. 지나가는데 아주머니 그거 소독 티슈입니다. 그러면 딱 쳐다봐요. 꼭 다시 한번 봐요. 이거는요, 얼굴은 닦지 마세요. 손이나 다른 데는 다 닦아도 되는데 얼굴은 닦지 마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교회도 소독 티슈 만들어가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 서울에서 유행하는 거 제가 꼼짝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소독 티슈를 많이 전도질 하는 걸 많이 못 봤을 거야. 그러니까 소독 티슈 주면요, 그냥 물티슈 줄 때는 한 두세 마디 하고 끝날 건데 소독 티슈 주면 어떤 때는 있잖아요, 7마디, 8마디를 하고 그 사람들도 들어요. 그러면 그때 말하기가 좋잖아요. 일단은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뜻 아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받들어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 요즘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도하기 전과 전도하고 난 뒤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죠. 전도하기 전에는요, 자꾸 마음을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뭐 바쁜 거 뭐 오는데, 전도하고 나면 있잖아요, 평안함이 쫙 찾아. 그래, 이래서 전도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발걸음을 다시 돌리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선지자 요나가 사흘 길의 그 날을 하루 만에 그냥 전도하고 와버렸어요. 아직까지 자기 뜻을 완전히 굽히지 않은 것이지. 사흘 길도 성도님들 대구보다 조금 작은 도시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그 큰 도성을 하루 만에 그가 다니면서 전했는데, 요나서 4장에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제대로 전한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대충 전한 것 같아요. 왜요? 아직까지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싫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성경들 굉장히 황당한 말 아닙니까? 60만 명이 살 수 있는 그 도성이라면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보니 이방인이 와가지고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다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소식을 왕이 듣고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 아무것도 물도 먹지 못하게 완벽한 금식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하는 사업일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전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전도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이 기적적인 일이 지금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난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완전히 다른 저 유대인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한 이 복음을 그들이 듣고는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게 만드는 이 기적,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구체적으로 전도한 것도 아니고 사흘 길을 걸으며 전도해야 할 것을 하루 만에 그가 대충 아마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이 전도가 요나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요나가 온전한 심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는데 나 아직 전도에 자신이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나가 조금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데 좀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데 제 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고 싶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오늘 요나에게도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죠.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혹 전도하는데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나 부담이 있다면 속으로 되뇌이십시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참 귀한 그런 많은 은혜의 일들이 있었는데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에
오명신 집사님이라는 이야기가 교회사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옛날 일인데. 아니요. 교회의 역사는 옛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사는 옛날이다, 지금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오명신 집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수없이 매를 맞으며 집에서 여러 번 쫓겨나고 성경 찬송 불태워지는 것은 예사였고, 하여튼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오집사님, 그럼에도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돌아온 그의 남편이 집에 와보니 오집사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마을 사람들이 야, 오늘 저 장계교회에 부흥회 한단다, 그 소리를 들었고, 아, 오늘 또 이 옆에 내가 이 부흥회 참석했구나. 그리고는 그가 말이죠, 이 부흥회 참석한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예배당 안에 딱 대충 술에 취했으니 이 말이죠, 가물가물 거리는 가운데 보니 자기 이 아내같이 보이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와가지고 실컷 두들겨 했습니다. 죽느라고 비명을 지르는 그 여자분을 딱 보니 자기 아내가 아니고 그 동네 면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막 술이 바짝 깨고 거기서 바로 앉아서 비는 것이지요.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이 면장 부인인 집사님이 당신 나한테 두 가지 약속하고 지키면 내가 당신을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첫째, 오집사 때리지 마라. 예, 때리지 않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 감옥 가는 것보다 교회 온 게 더 낫다 싶은 이 오집사 남편이 그때부터 이 부인을 따라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은 이제 그 장계교회의 집사님이 되었다라는 그 간증이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어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 오집사님의 그 기도, 그리고 또 그 오집사님의 기도를 바라보는 그 면장 부인 그 여집사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기적을 맛보기 위하여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면서 기적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전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도, 미련한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람 꿈에 나타나게 하시어서 너 아무개 어느 교회 다니라,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받들어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인도 같은 경우에 13억의 인구,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지옥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문경에 있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시내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다고. 믿는 것이 어려운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통하여서 참 이 믿는 일이 어려워진 이 민족, 그러나 이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내어서 이 전도하기를 우리 힘씁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아닙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도록 하십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것 있나요? 머물 것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로 열리는 저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조금만 더 빨리 할까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엔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저런 모습 보이지 말고 온전히 복음에 순종하는 아버지여,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여, 우리가 전도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전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 전도하기에 힘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능력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아버지여, 이 점촌이동에 이 문경시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 복음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